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많은 교훈을 주었던 사도 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장 안에 반복되고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 6번 정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도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도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17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마지막으로 18절에도 보면 다시 기도하니라고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참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도 이런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5장을 우리가 1절부터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을 보면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치 기도의 대백과 사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3절과 14절을 보면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의 순간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사람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체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료의 기적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또 마음의 병도 떠나가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당했을 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순간을 맞았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지침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비결을 야고보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절대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두 손 들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비결이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자세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부분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그 갈멜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전 좋은 잔디가 깔려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카펫이 깔린 실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흙먼지가 가득하고 돌멩이로 가득한, 자갈로 가득한 그런 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자갈로 이루어지고 흙먼지가 가득한 그곳에 그대로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라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좋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사를 걸고, 승패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승패를 걸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간절한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요, 여러분 소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마음엔 정말 최고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는 확신하건대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한 병들었을 때, 육신의 연약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간절하게 대충 성의 없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걸고 정말 그 기도의 승패를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응답을 주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며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다. 즉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풀어지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세요? 뭔가 좀 인간적인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 속에 약속한 이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이 정말 간증의 사건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우선 가치로 여겨서 2021년도도 살아갈 때에 정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응답과 정말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